46절, 4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의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예.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또 마음을 같이하여 이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날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심으면 날마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은혜를 심으면 날마다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게 날마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도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사도행전 19장 9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란노의 역사에 일어날 적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이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위해서. 시편 145편 2절에는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다. 시편 68편 19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시편 96편 2절에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게 뭡니까? 전부 이게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내가 죽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할 때는 어디 빠니까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그러면요 늘 거두는 열매가 그것밖에 안 일어난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일매일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행복 안 하는데 전도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오래 안 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전도를 안 할 리는 없겠지만 일단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불행하던 내 인생이 행복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또 뭡니까? 예수 믿는 인생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정확한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답이 없으면 인생이 답답한 인생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은 복음을 붙잡았다는 말은 내 인생의 답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답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이제는 답답한 인생이 아니고 쫙 뚫려 있는 인생이라니까 미래가 딱 보장되어져 있는 인생이에요. 그 길을 딱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벌써 답답하면요 모든 것이 스톱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뭡니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늘 한계가 있고 어디에 빠지냐 무능에 빠져야 되고 무기력에 빠져야 되고 근데 나는 무능 안 한 척 해야 되니까 큰 소리 빡 치는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친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아무 힘이 없다는 이야기.
그 인간의 폼만 탁다 잡는 거지 가짜 힘을 자꾸 가시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조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가진 자다. 평안의 힘을 가진 자,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용서의 힘을 가진 자, 사랑의 힘을 가진 자,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날마다 전도 제자는 날마다 오늘의 핵심은 3오늘 말씀, 기도, 전도. 3오늘. 오늘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오늘 내가 말씀을 안 심었다. 그럼 흑암을 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를 하지 않다. 완전히 영적 문제가 꽂히는 날이에요. 내가 오늘 전도가 되지 않는다.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은요, 나의 미래는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자는요, 제일 먼저 날마다 뭘 붙잡아야 했냐. 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3오늘을 붙잡아야 했는데 나에게 주는 말씀, 기도, 전도. 이걸 교회 오늘 수요 예배 나왔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는 말씀, 기도, 전도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에는 크게 이런 게 있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가운데 은혜 생활을 많이 한 분은요, 뭘 강조하냐, 레마를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게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은혜 받은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김태희 선생님 같은 분은 늘 뭐 하느냐, 이게 레마라는데 이렇게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실제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친구는 그 이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 레마의 말씀을 많이 받은 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뭔가 이렇게 답이 있는데, 요즘 제가 계속 설교할 적에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된다. 성취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은 레마하고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레마가 아니에요. 레마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 힘도 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이거는 레마하고 상관없이요. 성취된 말씀. 인카네이션. 주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러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어졌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 레마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깨달아가지고 오는 힘하고 이런 거하고 아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게 있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런데요, 유대인이 쫄딱 망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현장에서 성취되는 로고스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뭘 붙잡았냐? 절대 진리는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냐?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뭐냐? 로고스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놓친 레마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민족적 레마를 붙잡았어요. 집단적 레마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아. 지금도 천주교는 교황이 붙잡았다는 레마, 구제 열심히 하고 구원받는다. 극단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로고스 위에 레마가 있는 거예요. 로고스 무시한 레마는 그건 레마가 아니에요. 더구나 그 레마는 문자적인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게, 로고스는 항상 문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로고스는 성취되어지는 진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기본은 여러분 알고 메시지를 듣고 나눠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누가요 이상한 말하면 핵 넘어가고 꼬여버립니다. 시켜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는 뭘 했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이요,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뭡니까? 감난산에서 주신 뭡니까?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기도 제목을 잘못 잡아 틀린 기도 제목을 잡아버리면 응답이 와도 틀리게 올 거 아니에요. 그 감사한 건 하나님이 틀린 응답을 받으니까 올바른 기도로 올 때까지 늦게 주는 거예요. 응답을 안 주고 있으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올바른 기도를 하면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았는데 늦게 왔다.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유 목사님께서. 어떤 분은 세계 RUTC 건설이 기도 제목인 사람이 있더라. 나는 전 세계 곳곳에 RUTC를 건설하는 게 나의 기도 제목이다. 이분이 재미나는 말을 했어요. 이불로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헌금 생활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
그게 기도 제목인 사람은 기도 제목이 틀린 것이 아니고 자기하고 전혀 안 맞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다. 자기 삶하고도 안 맞는 붙잡. 그래서 뭐냐?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붙잡아야 된다. 이 기도 제목을 계속하면서 지금 내가 그러면 세계 RUTC 건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금 할 것인가? 그것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면 허황된 거다 말이야. 그럼 기도 제목이 허황되니까 응답도 허황될 수밖에 없다. 뜬구름 잡혀 온다 이 말이야. 항상 지금 내가 오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오늘 지금 내가 뭘 붙잡고 갈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는 말로 하자면요. 뭐가 나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요. 지금 베드로와 사람들이 모여서 뭘 붙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제대로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요. 그게 이제 오늘의 기도라는 말이거든요. 그 여러분이 뭐 했냐? 강단 메시지가 딱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서 뭘 붙잡느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여성교회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팀이 기도 제목이 뭐냐? 렘넌트 팀이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교회는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 떨어지면요, 거기서 뭘 봤냐? 베드로가 뭡니까? 요엘서를 인용했다는 말은요, 인용했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확인이 돼요. 신앙생활 언제 되면요, 내가요, 일주일 동안 붙잡은 말씀이 강대상에서 그대로 나온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함께 탁 톤이 왔기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대한 말씀의 답이 쭉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설교를 잘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대한 확인이 날마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말씀 붙잡고 하는 게 맞구나. 이거를 렘넌트들이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만다나 여러분 수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해도 말씀 성취를 확인해 본 적이 없다. 그럼 말씀하고 인생하고 따로 간다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는 뭡니까? 뭘 봐야 되느냐면요. 전도인데 전도를 오해하는 게 교회에서의 사모를 교회에서 내가 하는 전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내가 하는 전도를 교회에서 찾아냈다. 교회에서 목소리 안 큽니다. 괜히 목소리 크게 싸우는 목소리 들려가지고 새신자 시험대로 보면 어때요? 그거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정말로 전도를 한다면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평안하면 교회 부흥되고 전도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요. 진짜 와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요. 그 뒤에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도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그 사람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질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식모라고 하더라도 식모지만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아람의 최고 사령관이 있었다니까. 나만 장군이 뒤에 있었다니까. 그런 걸 못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모가 나만 장군에게도 어떤 때로는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 아니 내가 장군이다. 우리 집에 식모가 있다. 근데 어떨 때 내 기분이 좋다. 그럼 식모 말 들어줄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만 평안해도요. 그 사람들이 전도도 되어지고 내가 전도를 못해도 그분들이 전도할 수 있다니까. 교회 또 내 말고는 나는 이런 전도를 못해도 그 사람은 그런 전도를 잘하는 분이 와 있다니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한다면요. 교회 오면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피스메이커 역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을 갈등을 봉합해주고 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조용하게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고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는지. 여러분 전도를 내가 현장에 가서 못하면요. 와 있는 사람에게라도요. 잘 따뜻하게 교회 분위기를 잡아주고 싶어요. 자, 현장에서 사모를 어떻게 할 거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요. 현장에서 또 어떠냐. 기도 운동을 하는데요. 전혀 표시 안 나게 기도 운동.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요. 이것만 해도 전도가 된다니까요. 제가 해보고 하는 이야기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했다고 했잖아. 여러분이 가서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요 편하게 굳이 안 해도 돼요. 조용하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직장 생활에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오늘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날 것인데 내 삶 속에 내 인생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무엇이 성령 인도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인도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라니까. 근데 되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번 생각을 쭉 해보면 하나님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요.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일에 왜 자꾸 되는 일이 없을까? 왜 그럴까? 그 환상 중에 뭘 깨달아. 그걸 질문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의 기도가 주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를 할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인도일까?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나는 바르게 간다고 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오고 문이 자꾸 막힐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란 말이에요. 두란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한 사역 가운데 두란노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거 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났다만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요, 이게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필요한 어디를 가든지 먼저 편하지 않는 숨은 기도의 비밀이 누려져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뭐 드러내놓고 기도해도 되고요. 표 안 나게 기도해도 어쨌든 내가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전혀 표 안 난다는 말은요. 너무 나 회사에 가지고 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 기도하고 와서 일할게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내가 일찍 가서 기도를 하건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숨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그 힘을 가지고 직장 일을 하고 그 내 직장 일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 현장이다. 그러면서요, 말씀 성취를 보죠.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 쭉 하고 있는 게 아나니아야. 이래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아나니아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가서 다소 사람을 만나라. 바울을 보낼 테니까 집가라는 거리가 그 다소에 가서 뭡니까? 그 다소 사람을 만나라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꺾인 것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건 노력한다고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보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 될 리는 없잖아.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고 전도한다는데 누워서 꽃감 떨어지시 단감 떨어지시 그렇게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순서를 이야기하자면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하고 있습니까? 표 안 나게 기도가 탁 되어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뭘 주느냐? 아나니아야. 이렇게 말씀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도요. 바나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 1년간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 사역들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바울에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성취들이요. 쭉. 그 에스겔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쭉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또 음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너무 불건전 신비주의를 가지 말되 때로는 하나님이요. 착 깨닫게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이전하고 다르게 들립니다. 때로는 영적 깨달음이 많이 옵니다. 또 뭡니까? 세미한 음성이 때로는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요. 말씀대로 안 가고 자기 고집대로 간다.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면 당연히 말씀이 딱 임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지금 키가 뭐예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마음을 열어야 목사가 설교 아무리 준비해도 안 돼요. 기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목사의 말을 청종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2절 40절에도 31절이 선포되잖아요. 선생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거냐. 그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파했습니다. 이때 선생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을 선포하고 난 이유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래 물어보니까 그날 이후에요. 이 간수장이 막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도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비된 시간표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선포하는 거예요. 시간표는 하나님이 알아서 조율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미래 속에 사모를 찾아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기도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미래가요. 기도 속에 있으면 보인다니까. 신비주의로 보인다는 말이 아니고요. 확신, 보정, 하나님이 보정해 놓은 게 보인다니까. 믿어진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생명보험도 들고 건강보험도 들고 많은 보험이 드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오바마 보험도 잘 못 든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진짜 보험 들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3,000불씩 보험 들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들고 행복해 하세요. 근데 난 너무 못 든다. 그럼 결단하세요. 하나님께 보험 들으세요. 하나님께 진짜 보험 들어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느냐. 무식하게 하나님만 믿으라. 이래 하면 맞는 말인데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형편되면 드세요. 안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부러워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요,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전도로 한번 심어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는지. 내가 이렇게 보면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정은주 목사님요, 어제도 내가 가만히 방송 타면 큰일 나는데 혹시나 듣는 일이면 내가 다 큰일 나지만 내가 이렇게 다 보니까요. 이분이 성격이나 그런 게 뭐 이렇게 내놓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분은 하는 일마다 축복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교회를 떡 지어놨는데 땅을 샀는데 하필이면 그 학교가 교회 앞에 학교라니까요. 그 옆에가 이제 공원 부지라니까요. 그 땅을 샀는데 이게 헷가닥 바뀌어버렸네요. 옆에가 학교 부지고 여기가 교회 앞이 공원 부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졸지에 교회 앞마당이 완전히 파악이 교회 앞마당이 되어버려요. 그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요, 갑자기 학교 부지가요, 오랫동안 풀려있다가요, 교회가 약간 이제 본격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날라 할 적에요, 헷가닥 풀려가지고요, 학교를 세우려 해도 학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공단지를 만들고 아파트 때리셔버린 거예요. 거기 들어온 사람이 거기 도와버렸어요. 잘 되는 사람은. 지금은 가보니까요, 이제, 마곡동인가 하는데 양쪽에 공항 가는데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이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는데요. 그게 아마 이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 버리네. 그 때마침 또 건축까지 하네. 제가 볼 때 부흥이 막 목적은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는 거기는 뭐 복음하고 어떤 놈이 상관없다. 짓기만 해놔. 막 그냥.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수삼 년 내에 5만 명 성도 돼버릴 거예요. 그 내가 알아보면서, 참, 뭐 부흥이 부러운 게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 왜 그분은 일이 그리 잘 풀릴까? 성질이 좋을까? 돈이 많았을까? 아니요. 그 청년 시절에 제가 봤잖아요. 인격과 상관없고, 인격이 나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분의 인격 수준,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심었는지 기도로 심고요. 그 바쁜 와중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냥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요. 아이가 농아인이 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미래 내가 그것도 몰랐어요. 아이가 농아인이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와가지고 잠을 안 자고요. 밤새매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막 눈을 부겨 성경 읽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고요, 막 열심히 하니까 또 전도에 돌아다니고 오면 우리가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러면요, 그분 모시고 부흥회 하자 했어요. 하면요, 막 청년들이 뒤바뀌고 뒤집히고 병신도 때부터 그랬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뭐 하다가 안 되면은
분위기가 안 달궈지면요. 항상 그분 모시고 와서 해달라면요. 장로 시절 때도 안수 집사 때도 목회를 할 적에도 우리 정경들이 모아가지고 유 목사님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액투스 91을 할 적에 유 목사님이 수영록에 갔다고. 그 전에 누구 모르냐? 정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우리 정경 선배라고. 다 변화돼요. 말씀 기도의 정인이니까. 그리고 간단해요. 사례비 주잖아요. 딱 받아가지고요. 자기 돈 보태가 다시 주버리고 가요. 물론 우리가 약간 동기가 있어가지고 그분을 모시면은 당연히 그래 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전통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이 그만큼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갑자기 생각한 거다.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 확실히 심어놓은 건요 다르다.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누가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까? 그건 천복이에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짜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인생 보험 드러난 거란 거예요. 되는데 누가 막습니까?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데. 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못된 인격이 막을 수 있습니까? 무능이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해버리면 무능도 못 막고요. 못된 인격도 못 막고 전부 다 되어버린다. 우리 인격 수준하고 상관없이. 자, 저와 여러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갑자기 두란노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뭐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들렸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들리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란노 앉아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 방법이 뭘까. 늘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간다니까. 근데 과감하게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말씀 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 버리면요. 거기는 축복받는 길이에요. 내 계산 따라가면요. 계산대로 맞지만 계산이 뻐근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비비 꼬이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봐. 말씀 맡긴다 할 적에요. 말씀도 못 받으라고 또 맡겨놔면요. 그는 맡긴 게 아니에요. 사기꾼한테 맡겨놓은 거지.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지. 그 뭐예요?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붙잡고요. 딱 맡겨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원 무궁한 영원 속에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미래도요. 기도, 말씀, 전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 여러분 다 제자잖아요. 수요 예배 나와서. 이게 섬에 들어가 있어요. 쭉 섬에 들어. 우리 렘넌트들도요. 빨리 명문대학 갈 생각도 중요하지만요. 그 가야 되는 목적을 붙잡아요. 나는 정말로 말씀, 기도, 전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다. 도전 한번 해보시라니까.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 렘넌트들이 사실은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렘넌트들이 와서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렘넌트들이 헌금 많이 내고 이런 분위기가 잡혀야 됩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 실력이 1% 내지 5% 안에 들어갈 사람은 실력 가지고 가면 되는데 아니면 빨리 포기하세요. 하나님께 오리.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는 중직자인데요. 중직자는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가야 되느냐. 숨겨져 있는 날마다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날마다 원망불평하고 날마다 따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 교회 오는 사람이요. 사명 가지고 싸우러 오고 따지러 오는 사람들, 그 재미로 오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10장은 보니까요.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마가 다락방에서 여러분한테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에는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그게 무슨 일이냐. 3천 제자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막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오늘 읽은 보면요. 날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날마다 구원 은사가 더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 그 직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무.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에는 그냥 사도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 빠졌으니까 채우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선출하자.
그게 무슨 약이냐?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요.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날마다의 기도는 뭐냐? 중직자 바쁘잖아요. 회사 다녀야죠. 사업해야 되죠. 교회 일해야 되죠. 솔직한 말로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 가보세요. 장로님들 많은데 새벽에 일찍 나와가 많은데 주차 요원합니다. 예원교회 장로님들 가면요.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지금 10시 나오는 것도 빨리 나오는데요. 좀 일찍 하려고 한 8시, 7시 나오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물론 미국에 일주일 내내 7 to 7 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알지만요. 한국에도 다 그래요. 그분들 새벽에 나와 주차 요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부흥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냥 부흥된 게 아니에요. 그런 헌신하는 분들이 새벽같이 어때 볼 때는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잠도 자야지, 자기 일도 해야지. 그런 거 다 헌신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이렇게 부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미국에다가 모판을 이식시켜야 된다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뭐 했냐? 이렇게 바쁜 분이 기도할 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때로는 기도할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더 좋게 없으면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확실한 현장이 있어야 된다. 지금 말하는 골자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내가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나의 확실한 기도 응답 되어질 현장, 말씀이 성취될 현장, 전도 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그 현장이 없다. 기도 헛거예요. 좀 내가 아사라로 이야기하면요. 시험에는 들지 말고요. 우리 구건사님이나 연세 제일 우리 교회에서 많으신 권사님이 이제 이 지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고 계신데요. 어떤 면에서 볼 적에는 본부나 이래 와서 볼 적에는 주목사님 저기 복음도 못 깨달은 것 같다. 저걸 지교회라고 인정해주고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작자가 있을지 혹시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 소지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안 되는 걸 보고 그걸 해라고 하면 됩니까? 근데 벌써 당신이 자기의 현장을 찾아가지고 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 잘난 사람이 볼 때는 뭐 몇 점이 될지 모르지만은 당신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점수가 평가만 하고 앉아 매기는 사람이 볼 때는 100점이다, 빵점이다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하는 최선의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아내 가니까 더 큰 도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시간 표현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있는 사람의 기도와 없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나의 현장에 있는 사람의 기도와 없는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꾸 열매를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을 갖지 마. 잘 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잘하려고 자꾸 하거든요. 물론 우리 중심은 그래야 되지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직자가 있는 그 현장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중직자가 있는 현장에서요. 답답한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답답한 일이 벌어지면 안 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날마다 답 주는 역사예요. 여러분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막 답을 얻게 되고 힘이 나고 행복을 찾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져 있는 영적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답이 주어지고 말씀 들으고 포럼하다면 힘이 나고 말씀 들으면은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행복이 느껴지고 행복이 서로 나누어지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미 입만 열면 불행이 전달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 나온 분이 수요 예배 나오면 제일 알곡들이잖아요. 여러분 딱 만나면요. 행복이 3배로 10배로 막 증폭이 되고 그래 또 이 갈 길을 몰라 답답해도 여러분 만나면 막 모든 게 길로 보여지고 그 힘이 막 솟구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억지로 한두 번 할 수 있는데요. 기도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은 말씀의 힘이 없으면요. 힘 쫙쫙 빼는 소리만 한다니까. 되어집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 바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오해 없이 들으세요. 뭐 이판사판 공사판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뭐 망하나 저래 망하나 한번 해보고 망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쫙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내가 이래 아침에 이래 또 저 뒤에 이제 벤치에 가가지고 이불로 제 기도 수첩을 저기에 들어가 앉아 하거든요. 가만 앉아 보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RUTC도 건축물이 될 수 있어. 근데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안 돼. 기준을 우리 수준으로 맞추면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돈 넣고 돈 먹기 따지고 앉아있어요. 어떻게 안 돼. 그렇다고 아무 계산도 없이 미련하게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운데 딱 기도하고 가면요. 그 이제 파킹 나서 이제 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여러분이 이제 렘넌트도 이제 그걸 놓고요. 미래를 준비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건축 응원도 준비하고 하나님 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내는 11조 가지고 우리 여기 건축도 올릴 수 있도록. 이제 파킹낫이 되고 나면 렘넌트들이 여기서 이제 농구도 좀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거고 거기다 또 뭐 여러 가지가 다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 원래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자, 날마다 전달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직접 간접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전도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중직자의 가장 큰 기도가 현장에서 하는 현장 가진 기도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만나면요. 말씀을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통해서 답과 힘과 행복이 전달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직간접으로요. 여러분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또 여러분 기도 수첩도 되지만 여러분 또 개인이 기도할 적에는 붙잡는 개인 기도 때 붙잡은 메시지, 현장 메시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되어져요. 특히 중직자를 통해요. 우리 강단 메시지가 정리도 때가 전달도 돼야 되지만 어떻게 성취되어졌다.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를 붙잡은데 나는 거기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뽑아내고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전도에 이렇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이런 게 여러분 중직자를 통해서 확인되고 전달이 되어지면요. 그 교회는 이미 부흥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미 성공한 교회예요. 그 성도는 이미 성공한 중직자예요. 여러분이 뭐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요. 좀 물어봅시다.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힘 안 들었어요. 다윗은 힘 안 들었어요. 믿음의 챔피언들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힘 안 드는 사람들 제가 늘 공동모직 하면 힘 안 들까? 다 힘듭니다. 문제는 어려운 일이 생겼냐 안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수준이 정주영 씨보다 못해가 되겠습니까? 불신자인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책을. 아니 불신자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적어놨는데 신자가 그 수준도 못 뛰어넘어가지고 되겠냐고요. 어려움이 없는 게 어려움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날 우리 수준이 아침에 눈 뜨고 어려움이 있냐 없냐 언제 이거 푸느냐 이런 수준이면요. 글쎄 고생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심하게 수요 예배 나온 수준이니까 이야기할게요. 그 수준이면 앞으로 고생을 10배 더 해버려야 돼요. 왜냐 고난 중에 힘을 얻고 답을 얻지 고난 없으면요. 누린다는 핑계에 아무 적응력을 서바이벌 힘 못 그럽니다. 어려워야 서바이벌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서바이벌 하도록 힘을 주기 위한 것이. 그런데요. 문제는 나의 주시는 기도, 말씀, 전도 속에서 어렵기도 하고 성공도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성공하니까 그 성공이 나중에 참된 성공이 아니고 힘든 성공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성공이 죽음을 일찍 부르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이런 사모늘 속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있는 속에서 어려움이 온다면은 이게 요셉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처럼 의미 있는 정치, 경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배우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네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영적 문제가 침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온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탁 올지게요. 오늘도 책 읽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읽으면 1 더하기 1은 1돌밖에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면 금융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뭘 읽었냐. 한국에서는 상장회사만 주는 그 과장 이상에게만 주는 이게 가계수표라는 거, 미국으로 치면 체크. 이게 이제 한때 발행이 된 적인데 그걸 19장에 잃어버렸다니까요.
한 장에 그것도 200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200만 원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상상을 못하는 금액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법을 내가 다 배우게 됐어. 그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배우게 되었었어.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건 무슨 이야기냐. 극한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어지는 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속에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딱 덮치니까 흑암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네가 왜 그거를 간수를 못했냐, 왜 잊어버렸냐, 이제 맨날 이제 그것만 하다가 이제 문제가 와버린다. 자,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여러분 뭘 했냐, 또 날마다 찾아내야 됩니다. 현장에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날마다 현장에서 뭘 찾아야 되냐. 현장에서는 여러분 일하는 현장이에요. 현장은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뭘 찾아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위기, 환란, 핍박 속에서요. 어떤 일이냐? 사도행전 6장 7절에 교원교회 위기가 왔는데요. 그 위기 속에서도요. 7 일꾼을 세웠더만은요. 제자의 수가 엄청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예수 믿는 사람 때리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뭐가 벌어졌습니까? 사마리아가 흩어진 사람이 복음 전하면서요. 표적이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요. 중풍병자가 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는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요.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한다고 느껴지는 체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요. 자꾸 일어나진다고. 설명이 아니고.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나는데도 뭡니까? 기도 중에 그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고넬료를 만나는데도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피장 시몬의 집도 기도하는 집이요. 그래서 그게 기도하는 사람 내는 그런 만남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묘한 만남의 시간들을 사도행전 11장에도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이 있는데요. 벌써 보니까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고요. 착한 사람이었고 아까 뭐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마띠아를 뽑을 적에 바사바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 한다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이 맞다면은 장로 투표에 떨어지고도요. 마띠아는 이름도 없는데 바나바가 쓰면 등장합니다. 자기가 벌써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바나바가 헌금을 언제 냈어요? 사도행전 낸 게 보면은 바나바 헌금 낸 거는요, 1장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벌써 마띠아를 뽑았다는 건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 투표에 떨어졌는데도 헌금을 바나바가 더 많이 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내놨단 말이에요. 정말로 순수한 헌신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런 기도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성령, 그러니까 가서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려오잖아요. 그 이제 초대교회에 바울이라는 인물을 바울 되게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일조한 두 인물이 아나니아와 바나바라 이 말이에요. 지속적인 양육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아나니아는 우리를 지금 영접을 시켰고 바나바는 양육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물이 바울 같은 인물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보면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가장 용기는 뭡니까? 선입견을 없이 이 사람이 핍박자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진짜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가서 데려온 거예요. 위기를 사도행전 12장에 만났는데요. 마가다락방에서 전 중직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 속에는요. 교회 성도 전체가 기도했다는 말도 있지만요. 중요한 중직자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할 적이에요. 헤롯이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를 잡아가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날 밤에요. 간수를 지키고 딱 착고를 지키고 있는데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요. 이 착고가 스스로 쭉 풀리게 만들어가지고 쭉 빼내버렸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그런 기적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서요. 현장에는 목사님 열심히 일하고요. 자, 현장 일 다 끝나고 나면요. 말씀 기도 전도 이러면 내 인생 피곤해집니다. 그 어떻게 되냐? 항상 현장에서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이 하는 업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내 업은요. 바쁘니까 업 할 적에는요. 눈 짱 감고 세상적으로 막 살고 거짓말도 하고 말씀 기도 전도하고 아무 상관은 그러지 말고요. 말씀 기도 전도하고 첫 번째는 때까닥 그것 때문에요. 사업에도 손해가 보고 막 이래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 핸디캡이 장점으로 바뀌어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버린다니까. 그 맛을 봐야 되는데 참 답답하다는 게 늘 보면 현장에 가면 현장 방식대로 삽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요. 육신 계산대로 살아요. 정말로 말씀, 기도, 전도가 진짜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학업, 직업, 사업 현장에서 뭡니까? 같이 돌아가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말씀 때문에 손해도 좀 보고요. 기도 때문에 좀 손해도 보고요. 전도 때문에도 손해 봐봐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버리면요,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30배, 60배, 100배 역사 나버리면요, 내가 쭉 오라고 계산돼 가지고 한 것보다요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 단지 제가 늘 이야기하냐, 나는 이 사람한테 올 줄 알았는데 저리 온다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10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떼였는데 이 사람한테서는 지금도 못 받았다니까. 목사님 통장 넘버 알려주세요라고 내가 이제 드디어 돈 줄 줄 알고 통장 넘버를 또 모른 척하고 체면 딱 얼굴 표정 관리하면서 안 줘도 되는데 이러면서 적어줬는데 집에 가서 이제 하마 올까 아무리 하긴 해도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지옥이요. 저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 아직도 안 바뀌었구나. 그 인간이 안 바뀐 게 중요한 게 내 마음이 지옥이야. 근데 어느 날요 기도를 쫙 하는데, 야 임마, 네가 그 사람한테 안 받아도 너는 10배를 더 받았지 않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네요. 아니 내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은 누가 대주냐고. 그 사람이 안 대줬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동원해가 대려줬는데 그 사람한테 못 받을 뿐이지 다른 방법으로 다 그건 내 돈이 아니요. 딴 사람 돈으로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한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보니까 내라는 인간이 이래 악한 놈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거는 감사할 줄 모르고 1000만 원 안 준 것만 보면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하고 하면요 열받고. 자,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날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장 시몬, 또 고넬료는 군인이었잖아요. 또 총독도 있었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장막 사업하는 브리스길라 부부, 성의 성주인 빌레몬, 가이오 같은 경제인, 정치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요 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는 눈이 쉽게 말하면 세계 보고 마는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평소에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변화를 시킬 거냐? 복음으로. 이걸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돼도 열매는 두 번째고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눈을 열고 자꾸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날마다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주는데 바울은요 당시에 어떻게 했냐? 회당, 서원, 그 다음에 시장통이죠. 저자. 고대사회는 뭐 사람이 많이 끌었으니까. 바울은 항상 이 세 군데를 집중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항상 한거무장이라고 하죠, 이거를. 꼭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한거무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쫙 되어져 있는 곳이 가서. 그래서 가서 뭡니까? 현장에 가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부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에 치유되어져야 될 병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걸 늘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이제 이분에게 뭘 주면 됩니까? 답을 주면 돼요. 복음은 치유는 어떻게 치유하는 거예요? 다른 치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줘서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치유하려니까 힘드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로 답 줘서 치유하는 거예요.
답을 억지로 입 벌리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편안하게 부드럽게 답만 먹고 안 먹고는 자기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쭉 잡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 말씀